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곳, 저의 집과 같은 아바드가 그리웠습니다. 한 주만 빠진 것뿐인데 너무나도 이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만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면은 어둠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굴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빛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한 주를 여러분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나가는 아바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이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실은 여동생이 살고 있는 부산에 안식월 휴가로 한 주 다녀왔습니다. 제 여동생 남편이 매제도 목사님입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아들 2명을 낳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들 2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서로 엇갈리고 사역이 바쁘다 보니.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여동생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알게 된 사실이요. 부산이 그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은 도시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경사가 있는 산골에 많은 집들을 이제 짓게 되면서 그래서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고갯길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래 보여도 운전 경력이 25년입니다. 20살 때 탔기 때문에. 그래서 25년이 되는 저도 낯선 곳에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참 두렵기도 하고 몇 번이나 이제 어렵더라고요. 길을 계속 틀렸어요. 내비를 보면 막 잘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이 길로 갔다가 이 직전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딱 다른 길로 바뀌기도 하고 길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달린 이제 운전이다 보니까 참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카레는 5분에 한 번씩 아빠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왜 이렇게 도착 시간이 궁금한지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간 부산의 곳곳을 운전하면서 네이버 맵이 없었으면 여행이 과연 가능했을까? 운전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바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성경은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광야길,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려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아바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주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9장에서 계속 쭉 전개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요, 이 태어나자마자 태생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었는데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았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실로암 몸에서 눈을 뜨게 된 그 날이 바로 안식월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안식월 논쟁으로 번지면서 뭐가 돼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에, 제가 안식월 갔다 와서 안식월이라고요.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분이니까 눈을 뜨게 했지, 기적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계시를 하죠. 그런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과 메시아와 계속 이 긴장 관계, 대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문과 절도, 강도가 나오고요, 선한 목자와 뭐가 나옵니까? 사꾼 목자, 거짓 목자가 나오고요, 참된 목자, 거짓 교자. 이 대비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본문의 흐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선한 목자라는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선한 목자의 특징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일화를 발견했어요. 오래전 20세기 초반에 구약학자이면서 성서학자였던 이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구약의 대가이죠. 이분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양치기들을 보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양들이 있어서 양을 가둬놓는 우리는 보이는데 양의 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에게 가서, 목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양의 출입구 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가 재밌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누가 양의 문이라고요? 양치기가, 목자가. 양들은 나를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양의 문, 우리의 문에 누워있는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이 양의 문이신, 문 자체인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부터 들어가니까 가짜, 일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9절 하반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울타리를 들어올 수도 없고 나의 위를 뛰어넘지 않는다면 이리는 울타리에 있는 양을 노리지 못한다. 이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죠. 이리가 양을 노리며 그 문으로 들어온다면은 이 양치기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위를 뛰어넘어가야 되니까 생명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리와 싸워서 양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고백한 시편 121편의 그 고백, 시편 기자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사실입니다. 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이리가 찾아와도, 늑대가 찾아와도, 사자가 우리를 노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생명을 맡겨드리며 삶을 맡겨드리며 전적 위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니까요, 그와 대비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싹군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과 달리 삭군은, 그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들의 특징은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버리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삭군 목자들은 평소부터 악한 짓을 일삼고 양들을 공격하거나 평소부터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자니까, 목자의 신용은 하니까. 그들도 평상시에는 목자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죠. 물을 공급하죠. 먹이를 주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나운 의리가 양들을 잡아 먹으려 달려드는 그 순간에는 삭군들은 무엇을 합니까? 양들을 가차없이 버리고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쳐가고 마나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평온할 때에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시즌에는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삭군을 맞이해야만 하는 관계적 어려움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했을 때면은 나의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맞이하자 말자 시련이 닥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짐을 경험하자 말자 여러분의 곁을 떠나버리는, 피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한둘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은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곁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취나 능력이나 외모나 인맥이나 조건을 보고 접근해서 관계를 쌓지만 그것을 유지해 가지만 여러분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맛을 다 빼고 나면은 내 입맛대로 관계를 청산하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하고요, 뒤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뒷담화도 하고요, 손가락질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고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처럼 여러분을 얼마든지 버리고 떠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높낮이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선한 목사의 특징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특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치기들 보면요, 그들은 300마리, 200마리, 400마리 자신이 치는 양들을 다 안다고 했죠. 지난번에 김재원 장로님 수양회 때도 그 말씀 주셨죠. 초겔리였나요? 그 초겔리는 400마리 양들을 다 알아서 그 양들의 특징, 다 양이 양이고 이게 이건데 다 양인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양들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양들이 어떤 존재인지 익히 알고 계시죠? 양들은요,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고 뒤집어지면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부족한,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다리도 느리고요, 양은 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이 움직이면 졸졸 따라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양치기를 돕는 개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길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묵었던 곳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능력이 있지만 양은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헤맵니다. 단점 투성이고 약점 투성인 양이 잘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바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양은 뭘 잘한다고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기억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다시 목자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양들을, 우매한 양들을, 그러나 나에게 온 내 가슴으로 품은 그 양들을 품고 사랑하고 다시 가야 할 궤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이 가야 할 들판으로 쉴만한 물가로 얼마든지 양이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걔 알지 하고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아시고, 여러분의 남몰래 흘리신 눈물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강함도 알고, 여러분의 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감춰진 그 죄악도 아시고,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그렇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좋아 보여서, 쓸모 있어 보여서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사건과 존재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가슴에 품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의지적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삶을 살다가도, 그 길을 걷다가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정도 없이 살다가도 찬송가를 노래하다가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주격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할 때에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고백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쫙 흐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십자가 그 희생적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쫓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외면치 않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리를 안다, 성경 내용을 안다, 그 교리에 동의가 된다를 넘어서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길 바빴던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저를 포함해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늘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다 가지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존하신 그 주님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초월적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우리 내면 가운데에 파고들어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들어와 스며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내 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시시때때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양들은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런데 왜 아직도 도망 다니세요? 왜 애써 애면하려고 하세요? 왜 아직도 수양의 등력이 410명인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인업이 800명 공동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홀리 네이션 라이징 수양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파장을 일으키는 음성입니다.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파장. 아니, 파장을 넘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음성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에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얼어붙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고 녹여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입니까? 그런데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을 그대로 들으면은 그렇게 들리지만, 실은 이 목자의 음성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분쟁을,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선하다 느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은 듣기 거북하고 피하고 싶고 너무 싫고, 더 나아가서 증오심까지도 분노까지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저자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리지 않고선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귀신의 능력으로 저 일을 행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들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와 안심과 절대적 안정과 천국까지도 약속하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질문과 의문과 불신앙과 더 나아가 분노와 증오까지도 유발시키는 무서운 음성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사랑 나바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음성이 들려오죠. 지금 당장 편해지라는, 그렇게 속삭이는 달콤한 음성도 들려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음성도 들립니다. 그 음성들은 순간 따뜻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리가 달려들 때에, 사탄이 들어닥칠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십자가의 길이 요구될 때에 그 음성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꾼의 음성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책임을 지신 선한 목자, 생명을 건 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의 선한 목자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너희의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아바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있고 듣고 있고 영향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선한 목자의 품이 아니라 안전해 보이는 또 다른 좋은 길로 보이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우리를 편안함 가운데만 가둬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는 길, 영생으로 연결되는 천국 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아바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여기도 저기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